우리 오전에도 봤지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장례 때문에 그만 얘기하려는데 자꾸 얘기하죠. 장례 때문에 못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번째 시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순서 중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 순서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저 아직 주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보고 싶어요. 지금 다혜가 먼저가 될지 요한이가 먼저가 될지 주영이 모르죠. 또 주영이가 아니면 선웅이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할 수도 있고. 결혼식장에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서약을 하겠죠. 여러분도 다 서약하셨죠. 결혼하신 분들은 뭐 각자마다 뭐 이렇게 서약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서약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콩머리가 뭐라 하죠? 팥뿌리가 될 때까지. 콩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최근 집사님한테는 제가 예배 시간에 당겨진 걸 얘기 안 해줘가지고 2시인 줄 알고 오신 것 같은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약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떠한 언약을 맺는 관계를 우리는 맺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하면서 서약을 맺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결혼할 때 교회에서 오늘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출석하시던 교회에서 예식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에 많은 여자들 중에 이 한 사람만 사랑하겠느냐, 김현민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네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교회당이 조금 우리보다 좀 더 커가지고 크게 얘기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라고 나름 크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잘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서약했는데 제가 그렇게 서약하고도 만약에 지나가는 더 예쁜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런 사람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서 난 당신도 좋지만 이 사람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언약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이 깨어지고 그 약속이 깨어지면서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 관계 한번 틀어진 관계는 사실상 다시 이렇게 이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도 하지만 또 갈라서기 시작하면은 다시 붙일 수 없을 만큼 아주 무서운 것이 부부간의 관계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먼저 그 언약을 깨트려서 그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살 때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그렇게 부르짖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시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레미야 우리가 1장 3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깨버려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전의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다면 새롭게 새긴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을 맺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나와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식사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막상 월요일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하게 하고, 어느새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렸던 그 실패를 반복하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해서,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 새 언약으로, 새 언약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다시금 새롭게 세워진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팍에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새겼다는 뜻과 마음에 새겼다는 뜻, 3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요, 뭔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이전에 율법은 그랬어요. 뭔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됐다면, 마음에 새긴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스스로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 33절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심상희 권사님 지금 감기 걸리셨는데, 감기 환자들이 많네요. 그렇죠? 지난 주일에 좀 추웠는데 제가 대구 내려가면서 보일러 끄고 가가지고, 이 보일러는요 지금 하루 전에 틀어야지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장로님이 에어컨 넣는 김에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온풍기를 넣을 수 있다고 그걸로 넣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바꿔 놓을 테니까 감기야 저리가, 이제 그걸로 이제 추울 때는 그걸로 좀 데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몸은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다 해서 막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고 건강하게 우리 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내 몸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열심을 내봐도 우리는 돌판에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아무리 내 노력으로 따라가려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이미 아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팍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신비를 새겨주시사,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견인차로 인해서 내 의지는 약하지만, 나는 때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혹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자신을 이끌어 가겠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더 주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새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33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뀌사, 이제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이제 저희 동원교회 제일 막내가 6월이 되면 태어나겠죠. 우리 이은지 사모님 아들. 아까 전에 아들이 태어나서 참 부럽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저는 나중에 이제 사이들하고 목욕탕 가려고요. 같이 가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한참 더 지나야 되겠지만, 근데 그 누군가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가정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특히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신강용 장로님이나 우리 박원석 장로님만 보면 저게 내리사랑이구나 이걸 느껴져요. 손주들 보면요, 우리 박대현 집사님 죄송합니다. 예, 우리 박 장로님 같은 경우 또 심장도 마찬가지고 손주 손녀들을 볼 때 손자 손녀들 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도 그거 보이시죠? 맞죠? 예. 아들 박대현 집사님도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는데 현준이 소준이 볼 때랑 달라요. 장로님은 아니라 하겠지만 나는 똑같은 사랑이라 하겠지만, 예, 우리 박대현 집사님 집에 가서 또 따지지 마시고 진짜 달라요. 뭔가 우리 심장로님도 주와 주의 볼 때 그 눈빛이요, 우리 소영 집사님 볼 때랑 달라요. 또 소영 집사님 집에 가서 따지지 마세요. 예. 그게 내리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섬기지 마라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헌금하지 마라 해도, 11조 하지 마라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돕지 말라고 해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주님은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것도 사랑할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의심에 드는 마음이 들 때, 내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 받을까? 이런 불확실한 마음이 들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 우리 오전에 이렇게 발목 잡았던 거 기억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붙잡으면요, 꼼짝마예요. 꼼짝마.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랑의 포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언약은요, 성령께서 그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낮에 우리 박원수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입교식을 할 거예요. 이 입교는, 이 세례 예식은 이와 같이 이러한 새 언약 안에, 하나님과의 이 새 언약 안으로 이 두 학생이 들어가는 아주 뜻깊은, 어떻게 보면 생일보다도, 그리고 결혼식 기념일보다도 더 뜻깊은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선웅이랑 주은이는 그걸 알고 오늘 이 입교 예식에 너희들이 참석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옛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그 물로 씻은 바 되어져서, 물론 너희들은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입교식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어떤 물을 씻고 물을 머리에 끼얹는다거나 물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새 언약의 약속된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른 성도님도 오늘 이 세례식과 입교식과 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전의 모습은 죽었고 새 언약의 약속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난 자였지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례식이 오늘 성찬 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실패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철을 밟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백성 된 자임을 기억하고 사탄의 어떤 소리에도 주눅들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나와 같은 자를 주님이 받아주실까라는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주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며 당당하게 영적 패배주의를 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